네, 우리 피택자들 또 임직을 앞둔 우리 피택자들 찬양도 듣고 또 헌신에 대한 또 소감과 다짐도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시죠? 그래요. 우리 일꾼을 참 잘 세웠다 이런 마음 드시죠? 네, 한 분 한 분을 격려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는 말 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 예정자들은 지난 5월부터 피택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 과정 중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꼭 다짐하면서 임직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생활입니다. 정한 예배시간은 우리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지기로서 교회 안에서 매주 함께하는 사역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임직 전에 반드시 내가 청지기로 사역할 곳을 정하십시오. 주일 격주로 근무하는 것 때문에 직장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격주라도 청지기로 사역할 곳을 정하십시오. 주일에 이른 아침 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시간이 가능한 그 사역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아서 신청하시고 청지기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 외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사역 자리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해외 집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하시는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해외 한인교회 이제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주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약속하는 만남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로비 그리고 화장실에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교회 관리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 분 열심히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관리 집사님 아니시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 도시 안에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는데 거기 종신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이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직장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 시간 외에는 청지기 사역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주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토요일에는 교회 식당에서 주일을 준비하는데요. 호박과 당근을 썰 분도 필요합니다. 장을 보러 갈 때 무거운 짐을 들어줄 분도 필요해요. 카페 청소를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 주님의 그 사역들이 감당될 수 있습니다. 정한 11조 드리기를 결단하시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한 작정 헌금 드리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피택자들 여러분 아멘으로 그 마음속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피택자들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잔뜩이에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도 거기에 길이 생겨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이 비유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 이야기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봐왔던 것, 경험했던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만 설명이 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것을 비유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는 당시 유대 지역 사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품꾼이 되어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이 비유 이야기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해본 경험들을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누구나 충분히 접근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이 비유를 가지고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노동 현장, 임금의 문제, 고용과 실업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이 세상의 풍경, 세상의 일상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시하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읽고 살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흔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논리를 따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흥미와 유행에 잘 맞추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볼 때도 그 말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의 친근함과 비슷함을 쫓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할 때에 교회로서의 매력과 생명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그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이끌리기도 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종교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왜 매력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매력은요, 세상의 유행과 관심에 잘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알려진 강해 설교자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를수록 더 환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것에 종교의 껍데기만 씌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종류의 이웃을 갈망합니다. 같은 종교인들을 부인하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고 자신의 꿈만 쫓는 이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지친 세상에 사랑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웃을 원합니다. 진정한 삶과 우정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자리마다 더 좋은 곳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이웃을 갈망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에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영광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에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다름,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현재 세상의 모습과 흐름을 잘 분석하고 거기에서 반대로 거꾸로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름은 예수님을 닮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름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사람을 찾아서 부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1데나리온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었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할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품꾼으로 일하려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을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 그 일당을 10%나 20% 깎아서 품꾼을 고용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정한 품삯 그대로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3시,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때 장터에 나가보니까 거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도 이제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들처럼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포도원이 정말 넓고 일손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을 깨뜨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품꾼을 부르러 지금 나갔는데 몇 시에 나갔습니까? 11시예요. 몇 시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계로 11시면 설교 제목처럼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여러분, 그 시간이면 하루 일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기껏해야 그때 사람을 불러 모은다면 그 사람들은 1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얼마 되지가 않아요. 남은 시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을 불러 모은다면 일할 시간도 별로 되지 않아요. 만약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고 포도밭에 있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그 포도밭을 정말 이 많은 수확을 얻고 이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 이런 목적과 관심이 있었다면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지 않아요. 품꾼을 부르러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려보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후 5시까지 시장에서 서서 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 중에는 이른 아침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부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일할 곳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인력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적 계신가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용돈과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른 아침에, 여름 가까운 시간이었는데도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제 일꾼들을 찾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수 일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먼저 이렇게 기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는 몸집과 신체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경험이 많거나
약삭 빠르게 손을 잘 듣고 따라 붙는 사람 따라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기술 없고 힘이 약하고 신체적으로 왜소해 보이고 약삭 빠르지도 못하고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그때 저는 이 일당도 좋고 그리고 좋은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막 일하는 그런 공사 현장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재미있게 일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막 모여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거의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어떻게 됐냐. 개인 집 주택을 수리하는 곳에 갔는데요.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집주인 아저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쉬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벽을 부순다고 해머지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날 저녁에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 해머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가 되도록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기술 없고 경험 없는 사람,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미 오후 5시가 다 되었어요. 그때까지 일할 곳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불러서 일을 시킬 시간은 다 지나버렸어요. 그날은 강제 휴무입니다. 하루를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날은 온 식구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시장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부릅니다. 오후 5시에. 그때 남겨진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지금 들려보내는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 많은 포도원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었다면, 그랬다면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갔다고 하더라도 오후 5시까지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일하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딱 보니 일당백으로 일할 사람, 1시간이면 남들보다 4-5시간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은 오후 5시까지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머리수 채우기 좋은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에요. 포도원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채우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른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에요.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른 이유는요, 일꾼 자신들을 위한 부름이셨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비택자분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목사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요?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일을 잘할 것 같고 일 시키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풍성하십니다. 일꾼이 없어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 하시는 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일을 시키고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시기 위해서요. 곤고하게 수고를 하면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1차적으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일과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요. 먼저 오후 5시에 부른 일꾼에게 품삯을 나눠줘요. 얼마로 주었을까요? 오후 5시에 부른 일꾼이 1시간 일했어요. 얼마로 주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루 일당 전체를 준 것이요. 1시간 일했는데. 그들은 많은 일을 해도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일하러 들어왔기 때문이요. 그들은 물리적으로도 당연히 일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전체를 일한 그 일당을 그들에게 다 준 것이요. 여러분 그러자 뒤에 서 있는 사람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이른 아침부터 오늘 거의 10시간 가까이 일했으니까 한 5배는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은 기대가 가장 컸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셨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일한 시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받은 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요.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노동의 양은 차이가 있는데 임금은 같이 지급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들은 오늘 비유 이야기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그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요.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른 아침에 그들을 부를 때에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칠 때 약속대로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었어요. 당시 일당에 비해서 적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자신이 같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온 사람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느냐, 같은 대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일꾼들을 불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인은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많이 얻고 이윤을 남기고 이런 생각과 관심으로 일꾼을 포도원 그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런 관심으로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찾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주인의 것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주인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여기서 나중된 자가 누구일까요? 이 비유 이야기에서 나중된 자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단지 이런 시간적인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후 5시에 나중에 부름을 받았냐? 아니면 이른 아침에 먼저 부름을 받았냐? 이런 시간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좀 더 이른 나이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임직을 받게 되신 분도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어떤 나이에 그 일할 시간, 그런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부름을 받았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는
그 주인의 부르심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수고의 양, 자신의 능력과 실력의 대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은 표준 시간이 있습니다. 기준 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에, 기준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 시간의 기준점이 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이 천문대는 1672년에 영국의 당시 황제였던 찰스 2세가 세웠습니다. 당시 영국은 거의 세계 대양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항해자들이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조난당하는 경우, 표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세우고 거기로부터 기준으로 지구의 이 경도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시차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니치 천문대의 저 시계는 시간의 기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1시간 뒤, 2시간 뒤 시간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항해사들은 이제 망망대해 위에서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계산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꾼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피택자 분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시계를 한번 보세요. 시계 다 끼고 계시죠? 상징적으로 기준 시간을 맞춰야 돼요. 기준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에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5시에 나를 부르셨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채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포도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기준시간 오후 5시입니다.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일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피택자들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